오늘은 한국전쟁 6.25가 벌어진 지 67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날도 공교롭게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 새벽 4시에 북한이 쳐들어오면서 전쟁이 시작되게 되었죠. 이 민족 상잔, 민족끼리 싸우는 이런 전쟁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전쟁인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이 6.25 사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원인을 분석하죠. 도대체 이 6.25라는 한국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됐느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요. 첫 번째는 일본 때문이다. 일본이 식민지로 있으면서 우리를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미국, 소련, 영국이 이 열강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 한국을 재단하면서 이 두 나라를 해방되어지고 난 다음에 한국을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되어졌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니 1949년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겁니다. 1949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 거니 10월 달에 중국이 공산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전에 6월 달에는 49년 6월 달에는 미군들이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공산화되어지는 그 바람, 그 분위기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네 번째는 그 1950년 1월 12일에 미국의 국방장관 애치슨이라는 사람이 애치슨 라인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은 이런 방어 라인을 치겠다 그러면서 그 방어 라인에 필리핀, 일본이 들어가면서 한국과 대만은 빠지게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되어졌다. 이것은 다 이 대부분의 분석들을 보니까요, 대부분 다 외부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분석을 할 때 외부적인 이야기들만 하면 우리가 이 전쟁, 이 비극을 보면서 누구 탓만 하게 될까요? 저 사람들 탓만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는 우리로 하여금, 미국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그 모든 나라들이 왜 그래?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내부적인 문제예요. 내부적인. 아무리 외부적으로 움직임이 있더라도 내부적으로 하나가 탁 되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탁 통치를 결정을 하더라도, 둘로 쪼개 놓더라도 둘이 하나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말립니까? 누가 말립니까? 우리가 외부적인 이유들을 보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남을 탓하고 핑계대지 말고 우리의 내부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끼리도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을 통해서 한 지파가 거의 없어질 뻔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없어질 뻔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전쟁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자기들끼리, 자기 민족들끼리 죽이고 또 죽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였을까? 그 내부적인 요인들을 살펴보니까요 6.25 전쟁하고 거의 비슷해요. 만약에 앞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런 이유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동일한 그 이유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쟁, 그 분쟁, 그 민족 상잔의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놀랍게도 오늘 민족 상잔의 비극은 한 가정, 한 사람에게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 가정에 에브라임에 살던 사람, 한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성직자죠. 성직자인데 이 사람이 뭘 합니까? 첩을 얻어요. 벌써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첩을 얻었는데 여기서부터 발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레위 사람의 이름이 안 나와요. 누군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많은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팀 켈러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첩이 레위 사람과 살다가 이 첩이 또 바람을 피웁니다. 이 완전 막 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다가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자기 친정으로 가버립니다. 그러자 이 레위 사람이 뭐 좀 화가 나고 그랬겠죠. 그러다 한 넉 달쯤 있다가 그 첩을 찾으러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에 가니까 이 첩 장인이 이 사람을 얼마나 잘 대해주는지 몰라요. 환영하고 갈라 그러면 더 있으라 그러고 더 먹고 마시라 그러고 즐거워하라 그러고 그런 걸 보니까 원래 그 율법에 보면 행음한 그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아비 집은 아주 가늠한 집이라고 불명예스러운 명예를 갖게 되어집니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첩장인이 이 사위에 대해서 잘 대합니다. 그래서 넷째 날 원래 떠나야 되는데 또 잡습니다. 이 레위 사람이니까 안식일에 그 하나님의 집에 가야 되거든요. 넷째 날 또 잡아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날 할 때 또 잡습니다. 그래도 이제 안 가면 안 되니까 한 오후쯤 해서 이 사람이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까지는 뭐 부지런히 걸어가면 하루 만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출발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길을 올라가다가 여부수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이 여부수는 어디고 하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윗이 정복하게 되어지는데 그 다윗이 정복하기 전까지는 여부수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제 해가 떨어져서 그곳에 가려고 하니까 이 레위 사람이 그 땅은 이방 사람의 땅이니까 좀 이렇게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가서 기브아라는 곳에서 우리가 들어가자. 그 땅은 베냐민 지파 사람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해가 거의 져가지만 더 빨리 가서 기브아라는 마을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의 땅에 들어갔는데 누구도 이 사람을 맞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고대 사회 중동에서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미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그 전에 있는 그 보면 그랬는데 이 베냐민 땅에 가는데 누구도 맞아주지 않는 거예요. 거할 집이 없는 거예요.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는데 이 레위 사람과 그 첩과 또 함께 왔던 그 종 세 사람이 그 거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노인이 오기 시작합니다. 일을 마치고 한 노인이 오면서 말하기를 당신은 어디 갈 데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에브라임 사람인데 베들레헴에서 지금 에브라임으로 가다가 해가 떨어졌습니다.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말하기를 이 노인은 베냐민 사람이 아니고 에브라임 사람인데 베냐민에 거하는 사람이었어요. 아, 그러면 우리 집에 오시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자기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기고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기분 좋게 있는데 밖에서 막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이 사람에게 오늘 그 당신 집에 어떤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을 내놓으시오. 이 불량배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들과 상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관하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동성애에 대한 암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라 내 형제들아, 이같이 악한 일을 저지르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행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여기에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까 그들을 끌어내서 당신들이 욕보이든지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 하고 비슷합니까? 소돔과 고모라하고 아주 유사해요. 곧 똑같아요. 이 불량배들이 문을 두드리는 것이나 사실은 소돔은 조금 더 심해가지고 소돔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그렇게 해요. 그 소돔은 완전히 끝났고 베냐민은 이 불량배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사이에 뭐 실강이가 벌어지죠. 된다 안 된다 그러는데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문 밖으로 쓱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량배들이 그 첩을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능욕을 하고 보냅니다. 보냈는데 그 첩이 그 자기 남편이 있는 곳에 와서 엎드려서 문지방에 손을 얹습니다. 이게 문지방에 손을 얹었다는 말은 아마 그 문을 두드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문을 두드렸지만 알지 못한 거죠. 근데 하나 이상한 게 무엇인가 하니 첩이지만 어쨌든 자기와 함께 있는 그 여인을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끌려갔으면 잠이 잘 왔을까 안 왔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냥 잠을 잘 잔 것 같아요. 19장 27절부터 보면 그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자기 첩에 대한 생각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가야 되기 때문에 일찍이 문 열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문 열고 나가려고 딱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 자기 아내가 그 앞에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문지방에 손을 얹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그렇게 보면 빨리 데리고 가서 어떤지 치료하고 어땠는지 물어보지 않고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자, 이렇게 말해요.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그 자기 첩을 탁 일으키니까 보니까 이미 그 여인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신을 이제 나귀에 싣고 이 레위 사람은 자기가 있는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이 레위 사람이 분노하면서 자기 첩의 시신을 12동이로 토막을 내서 각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냅니다. 이 여인 토막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죠. 여인의 시신을 받은 각 지파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도대체 무슨 이런 일이 있었는가? 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사람을 불렀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냐? 이 레위 사람이 와서 거기서 자기가 당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기브아 사람들이, 내가 거기 갔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어디까지 사실입니까? 이 빨간 줄 친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말을 듣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 이전까지 없었던 일이라고 그러면서 일어나서 우리가 그 베냐민 지파를 그냥 둬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정의를 만들어야 된다. 뭐 그러면서 모인 거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일단은 전쟁하는 게 아니라 먼저 가서 그 잘못된 사람, 베냐민 지파 사람 전체가 아니라 그 잘못된 불량배들만 잡아서 뭔가 처리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브아에서 이런 악한 일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을 능욕하고 죽게 한 불량배들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No.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베냐민 사람들은 왜 우리 애들을 데려가려고 그러면서 그들이 흥분하면서 저 사람들과 전쟁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 그 싸움은요, 뭐 특별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당연한 것, 상식적인 것이 거부당할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남을 해야 했으면, 남을 죽였으면 마땅한 벌을 받아야죠. 근데 그거를 거부하면서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대 40만이 모입니다. 베냐민 지파들이 다 모이니까 2만 6천 명이 모입니다. 이 40만과 2만 6천 명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전투했을 때는 이 베냐민 지파가 이겨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습니다. 두 번째 날 전투에서 또 베냐민이 이겨요. 이게 참 비극의 시작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이기니까 베냐민이 이제 신이 나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는 공격해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셋째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이나 졌으니까 작전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복병을 숨겨놓고 군인들을 숨겨놓고 싸우다가
지는 척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쫙 도망갔을 때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거의 이제 성을 떠나지 않는데 그 자신감이 있으니까 도망가는 사람을 보고 그 온 군대들이 다 따라서 나오게 된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의 군대들이 다 따라서 나왔을 때에 숨어있던 복병들이 딱 성으로 들어갑니다. 성을 불지르고 그 사람들을 포위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4분의 3, 18,000명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나머지 또 그 다음에 또 5,000명, 그 다음에 2,000명, 그리고 도망갔는데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몇 명이 남는 거 아니? 600명의 군인들이 남아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이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그 베냐민 성에 들어가서 거기 있었던 부녀들과 아이들과 가축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거기서도 분이 풀리지 않는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베냐민 지파 사람들한테 우리 딸을 주지 말자. 저 완전히 그냥 씨를 말려야 돼. 그러면서 맹세까지 합니다. 그런 정말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렇게 전쟁이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했는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후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사사기에 보면 많은 전쟁들이 있는데 이 사사기 전쟁을 보면요, 다른 나라들하고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 40만이 모인 적이 없어요. 참 이상하죠? 자기 민족끼리 싸울 때는 다 모여가 40만이나 모이는데 뭐 기드온 전쟁, 기드온의 전쟁에서 몇 만, 3만 명이 모여요. 뭐 드보라도 마찬가지고 10만 명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 민족의 싸움에서는 올인해서 싸우는 그러한 비극. 한 지파가 없어지는 걸 보면서 이제 마음 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베냐민 지파 살리기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예요. 아, 그래도 저 지파 어떻게 다 죽였는데 600명 남았는데 그래도 그 장가라도 보내서 이 혈통이라도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누구를 보냅니까? 자기 딸들은 보내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는데, 근데 그날 맹세 안 한 지파들을 쫙, 그날 참석하지 않은 지파를 쭉 찾아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또 군인이 또 길르앗 야베스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남자들과 유부녀들과 어린애들을 다 죽여버리고 처녀들만 400명을 잡아와요. 그리고 이 처녀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보내면서 너희들이 다시 결혼해서 다시 한번 일으켜보라고. 200명 모자라니까 어떡합니까? 실로의 처녀들이 여호와의 절기에 나온 그 처녀들을 납치해가지고 또 600명의 신부를 만든 거예요. 그 부모들이 와가지고 항의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힘으로 그냥 무마시켜버리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 전쟁의 전체 내용입니다. 기가 막힌 내용들이죠. 이 민족 상잔, 극도의 혼란, 이게 도대체 문제가 뭘까? 성경은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21장 25절 사사기에 보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내가 왕이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왕이니까 내 소견대로 행한 거예요. 어떤 기준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내가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 시대, 그 시대의 모습이 바로 이 비극, 민족 상잔의 비극으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말을 하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느끼는 대로 행동해. 그게 좋은 거야. 이게 뭔가 하니? 자기 소견의 형동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시대가 어디까지 갑니까?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동성애를 넘어서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해괴한 일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자, 오늘 그 이스라엘의 민족 전쟁을 보면서 이들의 문제를 한 3가지 정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 전쟁의 원인이고 또 한반도 한국 전쟁의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 진영 논리입니다. 진영 논리라는 말이 무엇인가 하니 나와 가까운 사람의 편을 드는 거예요. 이게 옳으냐 그러냐 상관없이 내가 가까운 사람이 하는 거면 뭐 괜찮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하면 잘못한 거, 그게 진영 논리입니다. 자,
이 베냐민 불량배들이 분명히 악한 일을 했어요. 이거 분명히 벌 받아도 마땅해요. 그런데 가가지고 그 아이들을, 그 불량배들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지파 사람들 왜 건드리냐는 거예요. 내 편이기 때문에 내놓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편은 내가 지킨다. 요즘 그걸 좋게 말해서 의리라고 그러는데, 이 의리라는 것도 공의, 정의에 기반되어진 의리가 되어져야죠. 무조건 의리, 내 편, 이게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거의 없어질 뻔합니다. 6.25의 원인을 보면요, 진영 논리입니다. 그 당시 미국, 영국, 소련이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때 온 한국 백성들이 다 반대했어요. 이건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소련의 사주를 받은 일부의 사람들이 찬탁운동으로 벌어지면서 두 개의 진영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의견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상한 게 다른 의견이 만들어지면서 의견을 가지고 말하면 괜찮은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찬성하면 거기에 붙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반대하면 그쪽에 붙는, 이게 진영 원리예요.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같은 민족들끼리 싸우기 시작합니다. 다른 진영 사람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치고 죽이기도 하고 했던 그 극도의 혼란이 6.25 이전에 있었던 극도의 혼란이 진영 원리 때문입니다. 이것은 과거 미국과 소련의 대결에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진영들이 나눠집니다. 그죠? 어떤 사상을 갖느냐에 따라서 진영이 갈라져요. 편이 갈라져요. 지금은 어떻게 진영이 갈라진 줄 아십니까? 민족을 따라서 진영이 갈라져요. 그 다음에 종교를 가지고 진영이 갈라집니다. 이 요즘 민족 분쟁, 종교 전쟁 무시무시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대부분의 전쟁이 그 두 가지 원인이, 하나는 민족이고 하나는 종교예요. 그 진영들, 기독교인들을 해치는 ISIS, 그 극단 무슬림들 싫어하면서 누구까지 싫어지는 거 아니? 무슬림들은 그냥 다 싫어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 같은 민족이어도 보수는 진보가 싫습니다. 진보는 보수가 싫어요. 그 진영, 좌우로서 진영이 딱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나누어지고 촛불과 태극기가 나누어지고 그냥 다른 진영 사람 싫은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싫은 거예요.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좋은 사람인데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좋게 가다가 정치 문제만 딱 나오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편이 딱 갈라지면서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 진영의 사람은 그 사진만 쳐다봐도 기분이 나빠져요. 그래서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말도 곱지 않습니다. 좌파를 보면서 뭐라는 거예요? 종북 좌파라고 그러고 보수를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보수 골통이라고 그래요. 서로가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해요. 이 진영의 논리를 뛰어넘지 못하면요, 민족의 전쟁은 다시 또 일어납니다. 그걸 빨리 극복해야 돼요. 지금 사실 한국은 심각한 진영의 원리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징조라니까요. 이게 이스라엘의 전쟁의 모습이라니까요. 내 진영 내 진영으로 나누면 인류의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반대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 전쟁을 막을 수 있어요. 이것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으로 막을 수 있다니까. 소통하면서 막을 수 있다니까요. 반대편의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하면요, 평화가 만들어집니다. 이 진영 원리를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원리가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왕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다는 것은 자기의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의입니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것대로 행합니다. 이 레위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레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데 이 사람은 누구의 의를 갖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의 의를 갖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즐기고 싶으니까 첩을 데려오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또 첩이 행음해서 도망갔으면 그거는 부정한 것으로 버려야 되는데, 정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찾아가요.
자기 의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자기 기준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진리, 어떤 정의도 상관없습니다. 자기 의를 따라서 나가는 겁니다. 자기 쾌락이 기준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그게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고, 그게 자기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베냐민 사이의 전쟁에서 보면 왜 아무런 상관도 없는 여인들을 죽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버린, 이거는 보통 전쟁, 믿지 않는 사람도 전쟁에서는 여인들을 건드리지 않고 약한 사람을 건드리지 않는 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의 생각 가운데 저것들은 나쁜 것들이야, 저것들은 악한 것들이야, 이렇게 딱 생각하고 나면요, 그것대로 그냥 행해버리는 거예요. 이 자기 기준을 갖고 산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도, 그 멀쩡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 보면 어떤 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가? 자기들이 모이라 그래서 이 사람 안 오잖아요. 왜 안 와? 이유가 되면 그 사람들을 죽일 근거를 가지고 와서 해쳐버립니다. 실로의 여인들을 데려오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기 의에 빠진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악한 일을 하는데도 자기는 의롭다 생각해요. 이 지금 우리가 극단주의 무슬림들을 보면 그거 정말 악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로 생각합니까? 의로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말립니까, 그거? 이게 자기 의가 그토록 무서운 거예요. 자기 의 가운데 빠지면요, 사람도 죽일 수 있어요. 떳떳하고 당당합니다. 반대하는 사람을 가차없이 눌러버리는 거, 아무런 가책이 없습니다.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6.25 전쟁도 이데올로기의 전쟁이잖아요. 그 자기 기준을 거기 세우는 거예요.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어떤 것이 더 좋으냐, 뭐 각자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이거를 좋아할 수도 있고 저걸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론을 뭐 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반대편 자본주의 사람들은 자기 배만 불리는 악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저 사회 악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땅에 평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주들과 돈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회 악이고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니까 없애야죠. 자기의예요, 자기의. 공산주의 싫어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저 게으른 것들을, 무책임한 사람들, 저거 사회를 좀먹는 것들이야. 그런 생각에 딱 들어가면요, 사람을 해칠 수 있어요. 멀쩡한 사람도 그렇게 사상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면요, 사람을 해야, 아무런 가책 없이. 그래서 우리가 이 사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지고, 그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목적, 수단,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합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어야 되죠. 예수 믿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저거 생명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것들 다 죽여버려야지. 그럼 됩니까? 예수 안 믿는다고 생명이 없다고 그냥 저것들 그냥 다 지옥 갈 거, 여기서 그냥 다 지옥을 경험해 줘야지 그러면 다 죽이면 됩니까? 돼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 종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지, 지금 무슬림이 그렇게 하는 거고, 사실은 기독교도 그렇게 했어요. 십자군 전쟁 때 그렇게 했어요. 십자군 전쟁 때에 이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러 갔다가 유태인들을 굉장히 많이 죽입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 성경을 그렇게 해석했어요. 이게 지금 흑인들에 대한 비하, 함 조선 가나안 그 족속에 대한 해석도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면서 노예로 데려와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왜? 저것들은 저주받은 것들이니까 그냥 노예로 저렇게 사는 것도 그냥 당연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요,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이게 바른 성경 해석이 아니라 자기 의를 따라서 나가는 겁니다. 성경에 어떤 것도 그런 게 없죠.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늘
주변과 늘 싸움을 합니다. 왜? 자기 주장을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평화가 깨어지는 거예요. 처음으로 자기 의를 주장했던 사람이 누군가니? 하와입니다. 하와.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어떻게 해요?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자기가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예요. 자기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놓고, 야, 저거 따먹으면 지혜로울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좋을 것 같아. 하나님만 드시려고 그랬지. 그런 생각이 딱 드니까 자기가 그렇게 판단을 하니까요, 그거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의는 하나님을 대신하며,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이 자기 의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전쟁의 원인이었고, 또 사실은 이 땅의 대부분의 전쟁의 원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전쟁에 보면요,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이번 사건에서 오늘 이 사사기의 이 사건에서 심각하게 나오는 것이, 이 약자, 특별히 여성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19장 3절에 보면 이제 그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그 첩의 집으로 찾아가잖아요. 근데 보면 잘 보세요.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이 사람이 첩을 만나러 갔는데 이야기는 그 첩 장인하고 막 이야기하는 모든 결정을 이 두 남자가 다 결정해요. 그리고 가자. 그러면 이 여자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모습. 그리고 가다가 기브아에 있을 때 사람들이 그 당신 집에 손님으로 온 사람을 내놔라. 그러니까 이 노인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여기에 자기 딸과 첩이 있는데 데려가라는 거예요. 뭐 자기 딸은 뭐 자기 딸이니까 그렇더라도 왜 남의 첩까지 데려가라 그래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부부가 갔는데 우리 딸하고 당신 부인도 같이 보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세요. 이 여성, 물론 그 당시에 여성들에 대한 그 지위가 전혀 없이 물건처럼 취급되어졌지만 제3자도 여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실상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약자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는 것 싫어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죠. 성경에 보면 뭐 아브라함도 부인이 많고 뭐 야곱도 부인이 많고 그러는데 그거는 비정상이에요. 이삭은 아내가 하나였습니다. 요셉도 아내가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걸 안 보고 비정상적인 걸 보면서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원래 정상적인 것은 일부일처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남로당의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김일성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전쟁을 해서 밀고만 내려가면 농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폭동을 해가지고 순식간에 남한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25 전쟁 때에 김일성이 실패한 이유가 남쪽에서 농민의 봉기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인으로 보는데, 해방 후에 남북한의 가장 심각한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니 농지 분배였어요. 이 땅을 지주들이 다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소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한에서는 75%가 다 소작농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땅이 없고 그냥 다 남의 땅을 해다가 다 갖다 바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25 사변이 일어나기 전에 땅을 분배를 하는데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다 땅 분배를, 농지 분배를 합니다. 북한의 농지 분배 원칙은 무엇인가 하니 무상몰수 무상분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땅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 땅을 무조건 돈 안 주고 다 빼앗아 가지고 농민들에게 다 나눠주는 것이 북한 방식이었고, 남한의 방식은 유상몰수 유상분배였어요. 그러니까 돈 주고 그 땅을 가져다가
또 땅을 갖는 사람들에게 또 돈 주고 분배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한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이승만 때에 그 땅을 나눠주면서 이 땅에 대해서 땅값을 갚아라. 그래서 땅의 1년 소출의 150%, 그러니까 1년 소출하고 절반, 그러니까 한 해 소출과 그 절반,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니 5년 동안 매년 30%씩만 거기서 나오는 생산물을 내면 네 땅이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뭐 굉장히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러면서 남한의 농민의 92.4%가 다 자기 땅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전쟁을 해서 쭉 내려오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무엇인가 하니 지주들한테 땅을 다 빼앗아 가지고 이 땅 너희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러면 농민들이 열광하는데 이미 땅 분배가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땅을 뺏으려고 그러니까 다 농민들이 갖고 있는데, 이제는 이 농민들이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군을 대항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어떤 평가를 하는 거 아니,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남한 땅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세요. 이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서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 6.25 전쟁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약자를 지켜주니까 그 약자들로 인해서 그 나라가 지켜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다고 약자들에게 함부로 하면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져서 결정적인 시기에 그 부메랑에 맞게 되어져요. 민족끼리의 전쟁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어떤 것,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자기 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됩니다. 이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엄마와 아빠 진영으로 나누어서 그 가정이 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편, 아빠 편에서 둘이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부부가 또 이렇게 부부 싸움을 하는데 친정과 시댁이 붙어가지고 싸운다 생각해 보십시오. 큰 집안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영 원리 자기의는요, 이 국가의 평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가정의 평화를 만드는 데도 중요한 거예요. LA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또 많은 단체들이 그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이 세 가지 원리예요. 이것만 뛰어넘으면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어져요.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겠습니까? 뭐 거창한 일 하기 전에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 그 민족을 지키는 일이에요. 우리가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저거 싫은 사람이지만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상대의 의견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것. 의견은 달라서 의견은 안 받아줘도 괜찮아요. 내하고 의견이 다른데 어떡합니까?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해요? 그 의견은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받아주라는 거예요. 이거 두 개가 구별이 안 되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상대방에게 한번 웃어보십시오. 이것처럼 기가 막힌 게 없어요. 그 미소를 보이면요, 전쟁은 사라집니다. 그 가운데 평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민족을 보면서 또 이 미국 땅을 보면서 이 인류가 온통 전쟁이잖아요. 그죠? 그 복잡한 전쟁,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이것만 하면 돼.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웃어주는 것. 우리가 같이 사는 뭐 멕시칸이라든지 흑인이라든지 우리와 다른 사람들, 우리와 종교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람들에게 웃어주는 것.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전쟁을 막아줘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상대방의 말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그 사람을 한번 받아줘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거기서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민족 상잔의 비극을 막을 수 있어요. 어떤 지도자가 절대 그 사람들이 막지 않아요. 그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은요, 자기가 더 되려고 때로는 전쟁도 일으키고 문제도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너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하고 그 사람들에게 웃어준다면 이제 평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평화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